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칠판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이야기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아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였던 설교 내용들, 유튜브에 실렸던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두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 어떨 것인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즉 달리 말하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은 방대한 양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손길들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신약은 그러한 내용을 영적인 의미의 해석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서 단순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면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란 목적지에 도달해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 보면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신약과 구약은 같은 말씀이 돼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것은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를 구약한 것은 신약이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는 건데 연관성이 다 있다. 그래서 구약적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신약으로 결과를 가져와야 온전한 설교이고 구약에서 구약으로 끝나버리면 한편은 맞지만 다른 한편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분명하게 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국가 간의 국지전 내지 전 세계 전쟁 속에서 다툼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 다툼 속에서 다툼일 수도 있고 또 우상과 정통의 신앙, 한 여호와의 신앙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인들을 중심으로 보면 기독인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 이분은 이렇게 설교하고 저분은 저렇게 설교하고 그럼 이걸 쫓아가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저걸 쫓아가면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체계화, 신앙의 어떤 체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신령한 자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즈 spiritual이라는 말 쓰고 이 신령한 자는 solid food, 딱딱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자를 성숙한 사람들, 믿고서 성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반대로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이제 갓 어린이 같은 모습. 왜 어린이 같은 모습이라고 했을까요? 일단 생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첫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가 다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밀크가 필요한 거죠.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보면 신령한 자들, 성숙한 자들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먹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인이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항상 우유를 줍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젖을 주고 조금 성숙하면 이유식을 주고 조금 더 하면 이제 밥을 부드럽게 해서 주고 나중에는 뭐 다양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 중에서 신령한 자, 성숙한 자와 이제 시작하는 자, 어린이들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We are infants in Christ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as worldly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같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연인으로서 자기 자아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상태. 이게 우리의 기본 욕구를 따라서 수면욕, 그렇죠? 그다음에 배설욕도 있죠. 이런
이런 다양한 부분 속에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 욕구들을 갖고 있는 상태. mere,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상태. 그래서 당연히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상태. 이걸 우리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 입문자, 초급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급자들이 성숙한 것을 신령한 자들, 성숙한 자들 이렇게 하는데 이 성숙이라는 개념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을 얘기하고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충실하게 드러내면서 나온 자들입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개념은 시작이라는 개념 속에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요? 예전에는 죄지었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은 상태, 아니 무죄한 상태, 죄가 없다고 인정된 상태, 이런 상태에 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비록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갓 믿은 사람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그래요. 이게 육체적인 부분 속에서는 어린이와 어른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갓 믿은 어른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이제 그 기독교인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것을 육체 가운데 성인인데 그 영적인 분 신령한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as spiritual.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 기본 욕구에 충실하고 자연 욕구 발생. 그러니까 애기는 자고 먹고 싸고 그렇죠. 기분 나쁘면 울고 울면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그래서 뭐 다고 말도 못하니까 그냥 울어버리면 돼요. 울면 똥을 치워주기도 하고 울면 밥을 주기도 하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또 울면 목욕시켜주고 그렇죠. 또 울면 병원도 가 데려다줘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무조건 울기만 하면 돼. 이 상태는 주세요 하는 상태. 예수님 믿으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다 너에게 있을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그래서 무조건 원하는 수준의 상태. 이게 자기중심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의 상태니까 당연히 수준이 낮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2단계이고 그다음에 성인이라는 개념, 이것이 신령한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보다 남중심보다도 더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확장되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어른, 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믿고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요. in Christ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탄생됩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의 모태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나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시키죠. 세상에서는 삼신할미가 준다고 하는데 이 삼신이랑은 세 번째 신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삼신은 삼신인데 우리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동양적인 사고 중에서 할미라는 단어를 불려요. 삼신할미가 생명을 잉태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삼신이라는 개념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째 위에 있는 삼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삼신하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서 이제 갓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인이 된 상태에서 학생이나 청년, 장년, 노년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육체 가운데서는 어른이 됐지만 믿음의 상태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울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2단계, 그 기독교인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 기독교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이 신령한 자들의 모습보다는 이 모습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걸 많이 얻어먹어요. 갓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은혜야 막 하고 실 룰루랄라 막 떠들고 다니는데 결국은 하는 행동들은 뒷받침되지 않아요. 여전히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왜?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 그한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합당한 열매가 없어. 막 얘기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뭐 하는데 가식적인 것 같고 뭐 하는데 위선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종교.
이 종교라는 거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하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어쨌든 하나님을 팔아요. 예수님도 팔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익을 취하는 것은 누구를 쳐냐? 자기 이익을, 자기 욕망을, 야망을,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 기독교 안에는 세 종류의 모습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로마 캐톨릭, 저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 동방정교회, 그다음에 개신교회 이 세 가지가 기독교에 포함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독교는 개신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개신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로마 교회가 욕 얻어먹지 않아요. 동방정교가 욕 얻어먹지 않아요. 개신교가 욕 얻어먹습니다. 왜? 미시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 로마 교회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그건 욕 얻어먹는 개신교만 욕 얻어먹는 건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개신교가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실제적인 전 세계의 모든 건 기독교는 같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종파, 그 종파들이 되게 뭐냐면 종교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안정과 안돈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인간의 문화적 산물이 종교로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문화적 산물로서 종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로마교회나 동방정교회는 차치하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개신교는 결국은 이 상태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서는 결국은 우유만 먹어요. 우유 먹는데 그 상태가 어떤 양태냐? as worldly예요. 그죠? 이게 world예요. 그죠? W-O-R-L-D-L-Y거든. 세상적으로, 세상에서의 어떤 방식 그대로 추구하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항상 그 중심 세계는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우리가 있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우리가 행복하면 돼. 우리나라만 행복하면 돼.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 행위와 같은 방불하다. 왜? 그것이 인간의 위안과 행복을 주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만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신령한 자들이 됩니다. 성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as spiritually, 그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영적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의 노고스를 받아들이는 거다. 물론 하나님의 노고스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하는 거예요. 육체가 성숙하는 것처럼 영혼도 믿음도 성숙해가는 거다. 그리고 이 성숙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당연히 믿음은 기본적으로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이 믿는데 이 단계에서 단순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faith란 말을 같이 쓰는데요. faith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faith 말은 단지 신뢰한다는 개념, 믿는다 이 개념을 넣어서 뭐한다? 신실하다는 말이 표현됩니다. 신실하다는 건 삶으로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행함이 뒤따라주지 않는,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은 이 성숙한 단계는 뭐냐면 바로 믿긴 믿는데 믿음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실함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비롯해 신령한 자들이라고. 그럼 이 단계는 어떻게 가요? 믿기는 믿었어. 예수님 안에 있긴 있어. 그런데 신실한 모습은 없어요. 단지 as worldly예요. 세상적이면서 약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우유는 부드러운 음식을 상징하는 거고 결국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는 있고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중심으로 가는 게 바로 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은 이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믿었으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 믿었긴 믿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as worldly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적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르쳐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개념을 쓸 때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이게 뭐예요? 젤러시잖아요. 저주하고 코럴링, 싸움이, 다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기독교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이단 사이비도 다 들어갑니다. 통계적으로 바라보면 어쨌든 교회라고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분류상 어떻게 돼요? 기독교로 집어넣어 버려요. 기독교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예요?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매스컴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 정통교회에서 이단을 공격하고 이단은 또 자기를 그 정통을 공격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시비하는 유튜버의 어떤 여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욕할 사람을 욕해야지. 오카는 목사님을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이상하다. 아는 게 아니라 이단에 소속된 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여 정통이냐 아니냐 결국 싸움이 벌어지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젤러스 시기하고 질투해요. 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정통 부분 속에서 열심히 해 나가는데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냐?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로서 가요. 그 정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교회사에서 보면 이단으로 정죄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항상 싸우고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물론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싸움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로고스인지를 분명히 구별해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교회 안에서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나눠지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회가 찢어지는 막 서로 싸우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어느 줄에 섰고 한국적인 병이 뭐예요? 사색당 반입니까? 당정의 싸움. 그래서 조선을 멸망하게 했던 그 원인이 뭐예요? 나 아니면 나쁜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고 이런 식의 표현 속에서 젤러스, 시기 질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에 속했다는 말을 썼을 때는 시기 질투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요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개념은 과연 천상에 있는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땅은 그 싸우는 교회예요.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갓 입문한 상태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 열심히 써도 있거니와 잘못된 부분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그래서 항상 다투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유입이 돼요. 어떻게? 죄인들을 유입이 돼요. 목욕탕에는 깨끗한 사람이 목욕탕 올까요? 더러운 사람이 목욕탕 올까요? 땀나고 때가 있고 그렇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목욕탕에 와서 사우나를 통해서 몸이 개운해지고 때를 벗기고 땀을 벗기고 나갔을 때는 아우 개운해 라고 나가는 거죠. 마치 교회는 목욕탕 같은 영적인 목욕탕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싸움이 많을 수 있어요. 세상보다도 어떻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만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왔다는 개념은 그들의 삶이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어느 정도 약간 유화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한다. 육신에 속한 자다. 결국은 우리가 어린 신앙이다, 믿음이 작다라는 개념은 시기 질투하는가, 내가 싸우는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면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시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세요. Like mere man. 단순한 사람에 불과하다. 단순한 사람과 같다. 이게 자연인의 삶을 그대로 이기죠. 이게 자연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자연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자연인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태에 나타나는 건 뭘까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최후의 보이스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할 때 더 불로서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구약에 보면 뭘로 심판하죠? 물로서 심판했습니다. 노아 방주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불로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는데 그들의 공력이 다 불타다. 그 공력이라는 말을 NIV에서는 his works예요. 그들의 사역들, 그들의 일한 것들, 그들의 활동들, 그들의 업무 성과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업무 성과의 이 공력이 결국 뭐냐? 하늘로서 내려온 것에 불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상도 받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든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와 함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단지 회개하고 어떤 공력도 없어요. 그렇죠? 단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나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느 부흥 강사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한때 이게 이슈가 됐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쓰냐고. 이 개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커요. 개털은요 어떤 용도도 별로 쓰는 거예요. 자, 족제비 털이 같은 경우는 붓이라도 만드는 데 쓰잖아요. 좋은 붓을 값비싼 걸로 만드는. 개털은요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쓸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개털 모자 썼다는 말 써요. 천국에서 개털 모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이면 제일 싸구려이고 제일 낮은 단계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높은 단계에 있고 낮은 단계에 있냐 이 개념을 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개념은 주님께 주는 구원이 있는데 즉 다른 말하면 여기 부끄러운 구원에는 상급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상급. 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상이라는 거는 뭔가 했을 때 보일 때 드러날 때 주는 게 상이거든요. 칭찬과 상이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은 주어졌는데 그죠? 민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은 들어갔는데 상급이 없다라는 개념을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고 개털모자로 부흥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분의 통찰력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래가지고 공격을 당하는데 그분은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하지 않았을까 한번 저게 추측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래도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주지만 그가 한 행위들은 다 월드이에요. 세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아주 좋지 못한 발상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구받으면 우리 자식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추구한다면 그분 수준이 낮은 것임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The fire,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이 내립니다. 이 fire가 올 때 다 타버리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 공력이 살아남아요. 아니 불에 남는 게 뭐하죠? 되게 강력한 불에 오면 쇠도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쇠나 어떤 강력한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는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것은 탈 수가 없다. as spiritual이에요. 영적인 모습들. 이 영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뭘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쳐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로 태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fire가 올 때 공력이 남아있는 자,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상을 받는 거다. 상급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이해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에 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이로 태어난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장하면 이건 성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다 성인, 어린이들, 성인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 그래서 세상적인 그 욕구에 따라서 충실하고 연약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 초보 기독교인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30년, 40년 믿으면 이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이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 자라서 타현상에서 자라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성인의 모습으로 가야만이 일반적인 정상이라고 우리가 규정해 본다면, 만약 그 단계 가지 못한 상태에 머물다 장애를 가졌다,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변하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이 바라보면 기독교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 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는,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뒤따라가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정적인 의미의 기독교의 전파, 선교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강력한 힘과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개방을 하고 기독교를 믿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직하지는 않죠. 물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진정으로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데는 약한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을 넘어섰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해서 새로운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숙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단계에 올라가지 않고 다 여기에 거의가 머물러 있다. 뭐 통계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한 80%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할까요? 한 60%, 예. 60%가 여기 머물러 있고, 아니 40%는 여기 머물러 있다. 이거 좀 좋게 평가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연주가 높아하면 높아할수록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성숙하다는 상태가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게 신령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각종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기적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 시대에 악과 대적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악을 징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집어넣는 그 사역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들을 말해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왕들로 보면 다윗 같은 왕,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왕들이 이 신령한 자들에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솔로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타 종교가 있고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독교라는 말 때 종교를 쓰기 때문에 교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에 대한 그런 했을 때 문화적인 분류, 할당, 유목화 작업이라고 하고요. 유목화 작업. 이렇게 했을 때 타 종교도 하나의 종교를 보고 기독교를 종교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교는 공통점이 있어. 그렇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독교에서는 타 종교와 함께 하면 산이 있으면 산을 올라가는 건 동서남북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 백두산에도 올라가는데 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남쪽으로 서쪽으로 각자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종교를 통해서라도 꼭대기만 올라가면 돼. 목적지는 꼭대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걸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 종교와 함께 싸우지 않고 화목하는 단계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타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거기에는 없는 구원을 여기에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도 타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기독인의 삶을 살았어요. 신령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2단계에서 2단계에 내려오게 되죠. 2단계에 내려오는데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 1000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그 여인들을 위로하는 잔치가 벌어져요. 솔로몬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1000명의 여인들과 하루씩만 해도 굉장한 어려움. 그래서 어떤 여인은 2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 여인은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외국에 오는 이 공주들이 외롭고 힘들 때 이 타국 땅에서 남편 코빼기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종교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각자가 오면서 자신의 산당들, 자신의 얘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의 종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타 종교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여인들이 요구하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2단계로 갑니다. 종교라는 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몰렉신을 섬기든 바알신을 섬기든 1월 성신을 섬기든 결국은 신앙적인 모습에서 위안을 주는 거 아니야? 종교의 기본 목적이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넘나드는 과정 속에서 이 솔로몬이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다 안 갔다는 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결국은 한다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라. 달리 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 있으면 그나마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기 이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에 가버리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갔다는 개념은 여호와를 떠났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솔로몬은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산당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 나라가 결국은 두쪽하게 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조차도 완벽하게 산당을 헐어버리지 못했지만 요시야 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여버린 것이 요시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여기도 종교니까 여기도 종교고 여기도 종교니까 나는 종교에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분들은 이단의 사이비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른 데서는 이단 사이비라고 다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본인이 행복하다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행복하냐면 여기도 종교고 여기도 종교 아니냐 이게. 뭐 기독교 안 한 이 안에 다 이단 사이비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어떻든 간에 종파 다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함으로써 이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 사이비에 있는 분들은 그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기독교 안에 있다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끝이 달라요. 시작은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보면요.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했는데 성경은 똑같이 하여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어떻게 돼요? 요쪽과 요쪽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 써가지고 끝이 달라요. 정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해석을 달리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가짜다는 의미에서 사입이라는 말도 쓰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역사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왕기 하서 24장을 오늘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25장 한 장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대한 어떤 남유다 역사에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참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많은 왕들이 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가 어느 길 가는데 어느 길을 가는지 왜 그 길을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더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 상태만 그래도 있으면 마지막에 공력이 불타서 없어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란 이름 속에 여기까지 넘나드는 과정 속에서 가게 되면 나의 현재 위치는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여기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죄를 지어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종교라는 옷을 입었으면 얼마든지 커버가 될 텐데 종교라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는 모습이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불이 오면 다 타버려요. 그냥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그나마 희망이 있을 텐데 한 번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성격이 있어서 한번 가면 잘 안 와요. 쉽지 않아요. 한번 삶의 문화 스타일이 결정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뭐 어쩌다 하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간 건데. 그래서 결국은 악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썼을 때는 이 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죄에서 시작합니다. 이 죄라는 개념은 하바르티아라는 말 속에서 관역에 맞췄을 때는 죄가 아닌데 빗나가면 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역에 딱 맞아버리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저절로 맺게 되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거죠. 그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비록 어린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 욕심 많고 했어도 결국은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을 타고 여기까지 이 터널, 종교라는 터널에 들어와 버리면 넘나들면서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성향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나쁜 짓 못하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적인 어떤 것을 다 추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상태가 이쪽이 제일 좋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종교생활이 여기니까. 하나님이 있는 상태의 종교생활은 여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같은 종교이지만 요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하는 요 부분이 하나님이 있는 종교 상태이고 이건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상태예요. 그러나 종교는 똑같기 때문에 위안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위안이 있으면 그나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개털모자로서 갈 수 있는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어떤 상처 다 투성이가 피투성이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즉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요. 성숙하는 건 뭐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 안에만 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각이 있고 믿음이 생기면서 자신이 성숙해가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단계, 이 신령한 단계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탐욕에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solid food, 어렵고 힘든 눈물의 빵을 먹어도 견뎌낼 수 있는 상태, 성숙한 상태, 승화되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라는 개념은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하는 게 어른이잖아요. 근데 사회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어른들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지를 하다 보니까 복지의 영역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어른이라고 폼잡고 하시다가 많이 주저앉는 분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자포자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도 소화해낼 정도로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통해서 재생산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탁월한 생산성이 있는 탁월한 모습들이 이 신령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존경받는 분들은 누구다? 이분들이 존경받겠죠. 여호사는 하나의 이 세상에서 중도적인 개념에서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이쪽으로 내려갈 것이냐 라는 두 가지 길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장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요 단계인가 이 단계인가 이 단계인가를 보는 거죠. 아니면 이 단계에서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다른 데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경에서 기록한 오늘 요시아의 아들들, 두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다음에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 그다음에 자기의 동생이었던 마따니아, 시드기야죠. 그들이 다 어떻게 됐다? 악한 길을 선택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가 창세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로고스를 주셨고 그 로고스는 곧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성숙해가는 상향적인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이 신령한 사람들이 아까 다윗과 아사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 중에서는 그 5사람만이 신령한 자의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 자체는 아예 다 이쪽으로 다 가버렸고 다른 타 종교 바알신, 아세라, 목상, 그죠? 일월성신, 몰렉신, 음란한 신들 가지고 갔더라는 것이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성경의 평가가 주어진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들은 관여치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 방대한 66권의 이 성경의 내용에서 가장 간략하게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연결된 이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기 다툼 질투가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사회복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국가는 통제력이 있어서 강제성이 발동됩니다.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종교는 뭐냐면 통합적인 기능합니다. 사회복지는 갈등과 상호협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상호협력으로 보는데 이 상호협력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근거에서 상호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에서 쓰는 말을 제가 갖다 쓰는 겁니다. 분명히 복지에도 갈등이 있고 종교에도 기독교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은 그 문제라고 말하고 한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슈는 어떻게 돼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사회복지는 어떻게 돼요? 상호협력과 윤리 강령을 통해서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건 법적 구속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물론 기독교에서도 결국 우리는 뭘로 해결한다? 믿음으로 해결한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모습으로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믿음이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오고 그 말씀은 곧 로고스다. 이 시스템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다.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상을 구별해 볼 수 있다.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지식이 빨라지면서 정신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지,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현혹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원치 않지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21세기가 어느 시대입니까? 투명한 시대 아닙니까? 유튜버가 판을 치는 시대지만 인터넷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 얼마든지 지식은 다 열려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합리적이라고 바라본다면, 아니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여러분이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면, 아하, 자기의 모습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여기서 타 종교에서 지금 현재 진행한 타 종교에 대해서 굳이 저는 비난하거나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의 어떤 마음의 유한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이니까. 종교라는 개념은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 맞추면 종교가 들어갑니다. 어떤 교리가 있고 뭐 조직적인 어떤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어야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누구나 받아들이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다.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거라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것은 가짜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죠. 그건 사이비가 됩니다. 이단은 같은 종파 내에서도 얼마든지, 불교에서도 이단이 있고요, 기독교에서도 이단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의 문제예요. 사이비는 가짜라는 거죠. 불교도 아닌 것이, 기독교도 아닌 것이 사이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번 해석해 보면 좋겠고,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일반 종교를 택할 것인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숙된 신령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선택에서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이 얘기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길 가세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